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망령이 들었는지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교는 돈이 하지. 물론 이제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선교를 할 때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선교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는 뭐 돈이 하지 그리 했는데 참 불경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뭐냐면 선교는 돈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그 말을 제가 이게 불경스럽게 잘못했다 이 말이죠. 19세기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계몽주의를 경험하잖아요. 계몽주의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또 산업혁명을 겪고 이러면서 이제 계몽주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창조하셨고 이제는 자연과학의 법칙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맡겨두시고 이렇게 이청에서 보고 계신다. 이신론이거든요. 이신론. 잘못된 성경에서 위배된 사상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고 또 지식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를 이루려고 착각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선교도 인본적인 인위적인 또 돈이 선교하는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영적인 올바르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때에 하나님이 19세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나라들이 이제 군비를 정강하고 부강해지면 자기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 자기 나라에 있는 공산품들을 이제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 팔고 또 거기 있는 지하 자원들을 또 뭐 탈취한다든지 싼값에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한 거죠. 우리가 일제치하 때 사실은 뭐 종까지 다 떼갔잖아요. 쉽게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세계 정세가 그러니 흐름이 그러니
분위기가 그러니 교회도 선교의 주체가 교회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돈이 선교하지 이런 식의 인본적인 사상들이 깔렸고,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 어쩌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어둠의 영역들, 그늘진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불행한 일,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쓰나미라든지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 흑역사예요. 흑역사. 기대하지 않는 슬픈 일들이에요. 어둠의 영역들이에요. 그늘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슬픈 일, 흑역사, 그늘진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시오 데이. 예. 미션이 이제 미시오가 미션이라는 말이죠. 미시오 데이, 데오,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용어들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올바로 된 거죠.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느냐 하면 큰 상실을 경험하고 큰 아픔을 경험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교회가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다, 뭐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큰 19세기의 큰 전쟁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교회도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는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에 대한 바른 접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선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선교의 완성은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선교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하셨고 그 선교의 동력자로 사람을 택하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선교의 절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선교의 동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온 삶으로 동참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 힘을 다해 동참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 유한한 존재지만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영원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을 가졌지만,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후에 선교로서의 그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고 이것만큼 영원한 값진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초청하셔서 이 일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선교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데, 오늘 저의 사고처럼, 관점처럼 선교는 돈이 한다, 선교는 교회가 하지, 선교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주도하시고 교회로 성도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데이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모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반석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하늘나라 사역을 위임하셨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받고 하나님의 왕권이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위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느냐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이루게 하는 사람은 교회요, 제자들이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적 선교는 그 출발점이 역사적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이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로, 가이사가 왕인데, 카이사르가 왕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한다는 죄명을 붙여서 로마에 반역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당시에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대상자는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 그리고 이제 주인을 부리고 도망친다가 잡힌 그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형한 거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을 처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역자인 거죠. 로마 정부로 볼 때 반역자인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뭘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동료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으니까 그들도 잡히면 100%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참 극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십자가가 쫙 맨니까지 절비하게 십자가 처형 장면들이 쫙 노출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상녀가 나가는 것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죠? 상녀를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그래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절비하게 길가에 쓴 십자가를 보면서 감히 로마에는 대들어서는 안 되겠다.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주인을 버리고 도망쳐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노예가 여러분 없어지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수단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한 거죠. 그런 두려운 가운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데도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눈물 흘리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역사적 예수다. 내가 육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다. 보아라. 그러면서 찢긴 몸과 찢긴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얘기가 뭐냐면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단들이 가연설을 얘기하면서 육체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은 없고 육체의 모습처럼 허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가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실제로 육체적인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를 먹으시고 떡을 먹으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찍을 질하시고 쫓아내시고, 야이로와 나인성 과부의 죽음 앞에서는 우시고,
희로애락을 같이 있는 감정이 있는 인격체이신 육을 가지신 역사적인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는 출발점이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이라는 말은 이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그분이 선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교하실 때 선교의 대상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교의 대상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사람이죠. 역사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진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선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죽어서 피안의 세계에서 가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육체의 역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 물론 already and not yet이지만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질병이 고쳐지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 역사성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지만 반역자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교의 핵심이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우리였다, 나였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확정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리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선택한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인간의 불성실과 반역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1880년 그 당시에 조선은요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술과 또 노름 이런 것들로 가난으로 찌들린 곳이 이곳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복음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1907년 원산과 평양의 부흥으로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중국은 저 주계장막이 이러고 중국은요 지금도 그렇듯이 얼마나 가슴 아픈 곳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난한 곳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가면요 화장실이 음식도 그렇고요. 예,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산둥tun의 산둥반도에 부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의 불철승과 부족과 죄악에도 불성실에도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천국 가는 일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어머니인데 7월 18일 그 좀에 이제 7월 중순쯤에 장례식을 엄마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해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그 어머니가 화장을 딱 하시고 볼터치를 이렇게 딱 이제 외출할 때 마지막 화장에 볼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을 다 통과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보이셔서 어머니 얼마 못 사시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급히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고성 갈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다고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잘 안 돌아가신다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윤자 씨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신 것 중에 뭐냐면 세 덩이가 떡이 딱 붙어 있는데 무슨 그림인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제 발인 예배, 입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친구 엄마의 딸이 우리 초등학교 동기고 그 남편이 바로 우리 뒷집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결혼했죠. 그리고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어머니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절대로 남의 흉을 안 보더라. 며느리가 잘못해도 딸들한테 며느리 어떻다 한마디도 못하고 딸이 어디 뭐라 하면은 딸을 오히려 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선하고 부지런하고 귀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어른이 셋을 잃고 셋만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형제가 6인데 3명은 죽고 3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에 이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그 빵이 3개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보이셨거든요.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제 저녁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제 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요 밑에다가 그림을 3개를 넣었거든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과 예수님이 안아주는 것과 떡을 여기 그려가 갔거든요. 그 떡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형제가 아들 하나, 딸 둘, 세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래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그 메시지를 전했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6형제인데 3명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이신 거죠.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미시오 데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영혼, 그 모친이 97세인데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초청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교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잖아요. 초월적인 분이라는. 원래 이 주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을 입고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선교를 위한 자기 제한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육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시간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감내하셨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를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초월적인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바다 위를, 물 위를 그냥 걸으신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선교를 위해서 스스로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여러분, 주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 비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역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선교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신지, 선교의 열의를 갖고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직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또 선교의 대상으로 동역자로 초청받았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흔쾌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입관 예배만 드려달라고 하더라고. 2달 전에. 내가 하겠다고 흔쾌히. 그게 선교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어제 가니까 그 앞에 이제 그 망자의 그 유족들이 오고 이제 장례 일자도 나오자 보니까 발인 일자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일 주일인데 발인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제 교제할 때에 내일이 발인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올게. 8시라더라고요. 내가 올게. 왜냐면 8시 발인하고 길게 안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길게 하고, 그 상리 공무원 가서 저기 화구에 들어갈 때 기도해주고 오면 충분하다 싶어서 기꺼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이 순서지 밑에 메시지를 그림으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보이신 그림을 그대로 딱 붙여서 그대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화구에 들어가기 전에도 초청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게 내 일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입관 예배만 드려달라는 것도 고마운데 발인 예배까지, 하관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족 중에 남자분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따님이 하는 말이 이제 나이로운 신자라고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남자분이 인사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 헤어지기 전에 또 제가 악수를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참 고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최빈국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다 가져가고 다 6.25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13위, 조금 떨어졌습니다. 13위. 역사일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선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에 주력하고 있고, 급식 선교나 뭐 미랄 선교나 뭐 그 학군단 선교나 뭐
이런 군선교나 뭐 이런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 힘을 다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예. 그 영원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선교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 강국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한번 설 흔들면 불순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한번 쑥 운행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역전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셔서 회복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는 영혼 구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펼치시는 사역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의 피조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인종이, 언어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그 다양한 피조세계, 피조물의 다양함처럼 인종과 종족과 방언과 언어가 문화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육을 입은 존재요. 예수님을 더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니 다양한 창조 세계의 피조물의 회복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적 선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죽기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성령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고 선교를 위해서 아들을 살리셨고 선교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이신 것을 아바 아버지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선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본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하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와 어떤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주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내가 보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당신이 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더 투표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집사가 되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멋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적인지
자선적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열망해야 하고 몸부림쳐야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 역사적인 예수를 입술로, 역사 속에 있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가룟도 보십시오. 따르다가 포기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아니거든요. 은삼십보다 예수님이 더 하찮은 분으로 보이거든. 그리고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 팔잖아요.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할 때 기꺼이 그 주님이 왕되신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양한 창조와 피조물과 언어와 종족들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올 때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갑니까? 물이 안 좋아서 스키스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병이 걸리고 그러는데 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를 보냈을 때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내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거죠. 혹 선교비를 드릴 만한 마음이 여유가 없고, 또 선교하는 마음,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좀 안 열리고, 내 삶이 좀 힘들어서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분의 사랑 앞에 눈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 기꺼이 선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고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할 때 비로소 따를 수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종말론적 선교입니다. 자, 누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이 세상 역사 속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자는 성령님을 또 이 세상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를 이 세상 죄인을 향해서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럼 성자는 성령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십니까? 성자는 성령을 성도를 위해서 보내시고, 또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시고, 죄인이 영원 구원받고 천국까지 잘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어떻게 보면 성령이 선교를 하나님이 시작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그 정점이 예수님 십자가의 선교를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받아가지고 가는 분이 성령이시라.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곳간에까지 딱 채우는 분이 성령이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호흡을 맞추는지, 그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선교 미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
그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시계 임계점이 어디냐면 이제 펄펄 끓어서 이제 완성할 그 임계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임계점에 도달할 직전에 종말적인 이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종말적이다. 종말적이다. 그 종말적인 사역을 종말이 이미 예수님이 와서 끝날 것인데 끝나지 않고 폴 틸리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이 먼 미래적인 시간으로부터 앞당겨 오셔서 종말을 앞당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말을 미뤄두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앞당겨 오셔서 종말을 미루셨다는 겁니다. 종말을 미루놓으시고 뭐하냐? 역사의 임계점에 오르기 전에 그럼 물이 끓고 끝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이 선교의 완성이라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대리에 가잖아요. 그 마지막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종말론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 죄가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것이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시겠죠? 이미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늘의 권세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마지막 때에 종말을 연기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미시오데이 3일째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모든 민족, 모든 피조세계, 모든 종족,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종말론의 구원이 예수와 성령 안에서 역사 속에 침입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종말의 완성을 미루시고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의 땅끝까지 우리로 가게 하신다. 성령은 예수 안에 계시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셔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 이 사명을 우리의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들으소서. 예수님 기도처럼 아들에게 보이신 영광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 뜻 이루지니
내